오늘이 벌써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네요. 어제는 날씨가 얼마나 좋았던지 외투 없이도 나가도 될 만큼 따뜻했는데 오늘 아침 문을 열고 문을 나서니 찬바람이 다시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그 바람을 맞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삶이 꼭 겨울 끝자락을 닮았어요. 모진 세월을 견디면서도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며 여기까지 우리 함께 왔잖아요. 세상은 꽃피는 봄날만 아름답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진 겨울의 바람을 견디며 이 자리를 지켜온 여러분들을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게 보십니다. 인생이라는 저녁을 느껴지는 그 시기에도 몸은 예전 같지 않으셔도 마음과 영혼은 누구보다도 깊고 지혜로워지셨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자리가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시며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주 아름다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그칩니다. 더 높이 올라가라, 더 성공해라, 더 많이 쥐어야 한다. 그래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분명히 무거워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말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깊고 놀라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남은 자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이 이름은, 남은 자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무너진 역사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 당신의 손으로 정성껏 간직해 두셨던 비밀의 보석 같은, 비밀 병기 같은 이름입니다. 어떤 폭풍에도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의 이름이 바로 남겨진 자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시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이왕 남기시려면 화려하고 강한 영웅을 남기시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세상적으로는 쓸모없는 것 같고 젊었을 때 남기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내가 힘없을 때 연약한 자리에 나를 왜 남겨놓아서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실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연약한 나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 나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방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은 자라고 부르신다라고 했는데 이 이름이 참 가슴 벅찬 이름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게임들을 하시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을 겁니다. 술래가 돌아보면 멈추고 움직이는 것이 들키면 술래에게 잡혀가는 그런 게임이죠. 끝까지 잡히지 않아 남아있는 그 한 친구가 끝까지 남아있어서 술래에게 잡혀가지 않는 그 한 친구가 술래 앞으로 달려가서 잡혀간 친구들의 손을 탁 치면 모든 친구들이 후다닥 살아나서 뛰어오잖아요. 한 사람이 끝까지 남았기 때문에 모두가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가 딱 그렇습니다. 남은 자가 있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에 모두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요, 잠깐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 후 남겨진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시거든요. 어떤 사람들을 남겨두냐. 12절 우리 PPT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백성을 남겨둔다고 합니까?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둔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남겨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나라도 무너지고 성전도 다 깨진 이 마당에 하나님이 남겨둔 마지막 카드가 어떤 사람입니까?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저 사람들이 남아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싶어할 만큼 아무 힘도 그리고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당시 유다 상황을 잠깐 보면요, 겉으로는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속은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3절과 4절에 보면 지도자들은 사자처럼 백성들을 삼키고 재판장들은 저녁 이리처럼 다음 날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뒷전이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는 교만이 온 나라를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는, 남유다가 무너진 이유는 가진 것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을 하나님보다 더 믿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던 그 교만 때문에 그 나라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교만해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이라는 풀무질로 인간이 붙들고 있는 것들을 다 태워버리시려고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거 뭐예요?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것들 뭡니까? 돈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인맥이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걷어내십니다. 그리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빈손의 백성들만 남겨두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황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셨는데, 다 걷어내셨는데, 그럼 내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종잣돈이 있어야 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감춰진 돈이 있어야, 감춰진 능력이 있어야 내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손에 있는 것을 다 걷어가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다 걷어가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 꽉 잡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앉히신 것입니다. 내가 나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뭘 하세요? 하나님이 들어오시고자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다 걷어내신 것입니다. 고통을 주려고, 죽이려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걷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 비어진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빛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누르노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라를 다시 세우려면 돈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만약 요시야 왕의 참모였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남겨두시면 누가 군사가 되어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이렇게 경제력이 없는 사람을 남겨두시면 누가 세금을 내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남아야 비로소 내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의지하는 그들을 남겨두었다. 나를 의지하는 빈손에 그들을 남겨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힘 있는 영웅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뒤에 완전히 숨어드는 파수꾼을 찾으십니다. 곤고한 자들만 남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삶에서 인간의 자랑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도 자랑할 것이 없고요. 내 배경도 자랑할 것이 없고요. 내 자존심도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만을 붙드는 자리에 바로 그것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와닿지요. 내 손에 쥔 것이 없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초라한 처지에 있어도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없나? 내가 젊을 때 뭘 했을까? 내가 좀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면서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없어진 자리에서 일하기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공고하다는 것은,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실 기회, 나를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지금 가난하다는 것은 내 인생에 직접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왜 이렇게 없나? 나만 왜 혼자 남겨져 있나? 왜 나입니까? 다른 사람도 많은데 나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왜 나를 남겨두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제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도자기를 빚으시는 장인과 같이 도자기를 빚는 장인들이요, 물레 위에서 진흙을 올려놓고 이제 도자기의 형태를 만들 때 잘못 만들면 어떻습니까? 그냥 다시 진흙을 땅에다 던져서 다시 버무려서 다시 만들잖아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다시 만들어서 좋은 멋진 도자기를 만들어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내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더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작품이 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손에, 하나님 손에 나를 맡길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세상은요, 이와 반대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곤고한 자를 필요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역사를 바꿀 보석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바로 그 곤고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이 빈손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 곤고함이 어떻게 노래로 바뀌어 되었는지 우리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12절 하반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하반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곤고한 자리에 남겨두신 건 우리를 고생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무슨 것을 알게 하세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탁하다는 말은 아기새가 폭풍을 만났을 때 혼자 스스로 날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어미 속으로 완전히 파고들듯이 의탁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실력도 내 계획도 내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뒤에 우리를 숨는 것, 하나님 뒤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남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평생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살아왔잖아요. 그래도 내 이름 석자는 좀 다른 사람이 알아줘야지, 내 명함이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그렇게 내 이름에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은 자들의 인생에서 그 모든 인간적인 이름을 하나 둘씩 지워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그 지워지신 그 이름 위에 오직 하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만 새겨 넣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이룬 것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남은 거죠. 내가 가진 것이 다 말라버리고 없어진 그 자리에 바로 우리가 서고 나서야 바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부모님의 그리고 우리 어머님의 그런 따뜻한 그런 보살핌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가니까 그 빈자리에서 우리 어머님이 그때 그래서 나에게 그래 주셨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을 느낄 때에, 빈자리에 설 때에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없어진 우리의 인생에서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죠. 바로 내 인생을 지켜온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리가 없는 것을 보면서 원망하며 탄심하며 허망하게 인생을 한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없는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잖아요.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 남은 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 가난한 자들의 삶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여러분, 솔직히 가난하고 힘든데 어떻게 정직하게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보통은 궁지에 몰리면 살아남으려고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옛말에 항상 항심이라는 말이 있죠. 곳간이 채워져야 마음도 바르게 된다는 말이죠. 배가 고프면 죄짓기 쉽다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손에 쥔 것이 없어도 정직하고 부족하지만 당당하지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남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슴 벅찬 선포를 하십니다. 15절 시작. 15절입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남겨진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원수를 쫓아내겠다 말씀하지요. 내 형벌을 제거하겠다 말씀합니다. 너희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연약한 남겨진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다음에 우리 곁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고한 채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먼저 우리 곁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괴롭히던 질병의 원수, 곤고한 물질의 원수, 불안의 원수들이 주님의 광채 앞에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싸워서 그것과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그것과 질병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서 물질의 곤고함을 통해서 그것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서 불안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불안한 나에게 찾아오시고 없는 나에게 찾아오시고 질병 있는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겨진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이지요.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남겨진 자인데 어떤 남겨진 자요? 화려하지 않는. 힘이 들어. 아무것도 없어. 육체는 병들어 있는 아무 능력도 없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남겨진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보니까 기쁘다. 내가 너를 보니까 노래가 나온다. 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화려하게 성공한 사람을 보면서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면서 그 자리를, 어떤 자리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지킨 그 사람, 그 연약한 영혼, 바로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 노래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무슨 목적이요? 우리가 혹은 가난해질 때에, 우리가 혹은 연약해질 때에, 우리의 삶에 이것저것 빈자리를 느낄 때에 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빈 곳에서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등 따스고 배불릴 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보이면 좋은데요. 내가 풍족할 때 이런 은혜를 찾고 보이면 좋은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보다는 내 삶의 빈곤이 느껴지고 내 삶의 필요가 느껴지고 내 삶에 비어있을 때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빈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거기 남아있느냐? 내가 나를 의지하느냐? 그것으로 충만하다. 내가 너를 보며 기뻐한다라고, 기뻐하며 춤춘다라고 남겨진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이 노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빈자리, 주변의 빈자리를 보며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먼저 떠나보낸 배우자의 빈자리를 보면서, 멀리 떠난 자녀의 빈자리를 보며, 오랫동안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의 빈자리, 내 모든 삶의 빈자리들, 그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빈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라는 정금 같은 남은 자를 빚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여러분은 바로 주님이 반드시 이 세상에 존귀한 자로 이름이 남게 하실 것입니다. 곤고함 속에서도, 비어있는 우리의 삶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를 찾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의 노래를 듣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면요, 우리 교회가 설립 28주년을 맞습니다. 28년 전 우리 여건사님의 헌신으로 시작된 교회이죠. 그 긴 세월을 우리가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당을 보면요, 비어있는 자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빈자리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빈자리가 있죠.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는 빈자리, 건강했던 몸이 예전 같지 않는 빈자리,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빈자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우리만 남아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만 남아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남아있는 것, 우리의 자녀들에게 짐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빈자리를 보면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빈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나의 보석이다. 내가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그 빈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이 바로 무너진 유다를 다시 세웠던 남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은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필요 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쓸모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흘리는 눈물 그 한 방울이 저 빈자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울 생명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남은 자의 빈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새벽 첫 시간부터 주님께 드리고 하루 오전에도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저녁까지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그 모습을 이해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이야말로 이 시대를 지탱하는 진짜 주인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빈자리가 느껴지십니까? 그럼 그 빈자리에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내 삶에서 빈자리가 느껴질 때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남아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채우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채우겠습니다. 주님, 이 빈자리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내가 기도의 씨앗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 빈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의 그 기도 한마디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17절 말씀해 보니 어떻게 하신다요? 기쁨을 참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채우시고 존귀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저녁에도 끊임없이 예배와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남은 자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혹은 내가 빨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는 내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삶을, 하나님을 찾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